오늘은 종교개혁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주제로 30년 전쟁,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루터, 두 번째 시간에는 쯔빙글리와 제세례파, 세 번째 시간에는 칼뱅,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은 30년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 종교개혁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을 통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지금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사실 저 사건, 종교개혁의 시작을 연 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끝은 언제일까요? 시작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끝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끝났지?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시작, 저 마르틴 루터의 사건은 전달을 많이 하지만 끝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흐름이 처음에는 이 교리, 신앙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과 정치에 관한 이슈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시작할 쯤에는 이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성경 지상주의, 이신칭의, 만인 제사장 이런 교리들이 중요했고 칼뱅이 예정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례, 이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이 우상, 성상을 내보내느냐,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철폐하느냐 마느냐 이런 유의미한 논쟁이 있었던 반면에 나중에 종교개혁 중반 이후 후반부가 되면 그냥 가서 죽이고 어디에서 전쟁 일어나고 누가 권력을 잡고 이런 이야기들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이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칼뱅까지 하고 딱 끝낼까 아니면은 30년 전쟁까지 할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특강이니까 이 마지막을 확실히 정리하고 끝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30년 전쟁까지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종교개혁의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에 따른 교훈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톨릭만 있는 시대였는데 이것을 개혁해서 개신교가 형성된 거예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 가톨릭, 이 가톨릭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톨릭이었을까? 언제부터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1세기가 신약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미 1세기 후반부터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왜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불렀는가? 당시 초대교회가 가진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경전도 구약성경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독교 그거 유대교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유대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 예배의 장소로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를 인정한다. 모든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가톨릭, 보편적인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교회이다. 이렇게 가톨릭을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옛날에 그 35년에 태어나서 104년까지 산 이냐시오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 교회는 가톨릭이고 가톨릭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신도들뿐 아니라 적들까지 다 가톨릭이라고 부른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톨릭이라고 불린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아. 기독교는 정식 종교, 제대로 된 종교야 라고 기독교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이 로마 제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이 모든 이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만 우리의 제대로 된 종교다. 해가지고 380년부터 기독교가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의 기독교가 전 유럽의 공식 종교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 신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톨릭은 하나밖에 없는 종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톨릭을 믿었고 그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막 등장하더니 교회를 막 고쳐요. 새로운 교회 만들고 예배도 고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볼 땐 이것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우리가 믿는 종교, 이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라는 명칭은 1529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슈파이어 제독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항의합니다. 항의권을 사용했어요. 그 법안 안 됩니다.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네 항의권 사용했네. 항의자네. 이래가지고 프로테스탄티스무스, 라틴어죠. 프로테스탄티스무스, 항의자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 항의자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개신교, 이 개신교라는 단어는 1529년부터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가톨릭의 입장에서 개신교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에 고3이었는데 나가서 머리를 염색하고 왔어요. 노랗게.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머리 색깔을 바꾸고 오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잊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버지께서 평생을
머리 색깔 바꾸는 것은 불량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오니까 아들이 이거 바꾸고 온 것을 납득하시기가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신교라는 존재는 염색, 머리 염색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이단이다. 이 개신교는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열심히 개신교를 죽였고, 개신교는 또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 종교개혁 이후로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이 종교개혁은 전쟁이다. 종교개혁은 전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종교개혁 이후 여러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가톨릭이 개신교를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잘 눌러왔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제후들, 영주들도 개신교를 지지하게 되자 전쟁이 길어지고 전쟁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부활을 시켜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가 처음으로 일어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둘 다 제대로 된 종교다, 싸우지 마라, 이 둘을 모두 공식 종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회의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종교를 선택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가 나는 가톨릭 믿어야지,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가톨릭 믿어야 됩니다. 나는 개신교 믿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기 살던 터전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영주한테 붙잡혀서 죽거나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 인한 이 종교 탄압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인정한 개신교는 오직 루터파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1555년에 일어났다 보니까 아직 칼뱅파, 이 칼뱅주의자들이 널리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루터파는 가톨릭의 제도와 관습을 개혁하지 않았지만 칼뱅파는 제도와 관습까지 철저하게 개혁한, 더욱더 종교 개혁에 가까운 그런 개신교이기 때문에 칼뱅파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칼뱅파가 루터파보다 더 많아질 텐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일부러 그런 건지 루터파만 개신교로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는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통해서 루터파는 사실 만족을 했어요. 아, 좋다, 이렇게 만족을 했지만 그 널리 퍼져나가던 칼뱅파는 계속해서 가톨릭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갈등을 겪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160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마티아스라는 인물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마티아스라는 인물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아주 명문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여러 통치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합스부르크라는 명문가의 인물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티아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이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그 마을에 일부 마을에 개신교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기도 했고, 영주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를
가톨릭과 개신교 중에 선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영주회의를 하는데 개신교 믿는 영주들은 배제하고 개신교 믿는 영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런 차별을 하면서 은근슬쩍 개신교를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티아스에게 페르디난트 2세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페르디난트 2세, 아까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람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인물입니다. 이 페르디난트 2세는 마티아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기로 정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기 전에 보헤미아라는 지역의 국왕으로 먼저 취임하게 됩니다. 이게 1617년인데 이 페르디난트 2세는 가톨릭을 너무 사랑했어요. 가톨릭을 정말 진심으로 너무 지지해서 보헤미아의 왕이 되자마자 마티아스에게 허락을 받아서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디난트 2세 때문에 보헤미아는 원래 개신교를 잘 믿는, 개신교를 오랫동안 믿던 지역이었는데 페르디난트가 개신교가 예배드리려고 모이면 해산시키고 교회를 폐쇄하고 막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러니까 보헤미아 귀족들이 페르디난트가 일하는 집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이거 실제로 집행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페르디난트 2세의 부하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페르디난트 2세의 부하 3명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한 3층 높이 뭐 이 정도 된다는데 저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보헤미아 귀족들이 던져버렸어요. 그림 보면은 근데 저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실은 권초 위에 떨어져서 자, 3명 다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개신교도 칼뱅파들이 그 황제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을 급습해서 이 3명이나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라는 것은 황제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30년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1년 후에 1619년 페르디난트 2세는 예정대로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보헤미아를 떠났을 때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당시 팔츠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프리드리히 2세를 데려와서 보헤미아의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헤미아의 왕이 2명이 된 거예요. 황제이자 보헤미아의 왕이 페르디난트 2세 그리고 이 귀족들이 데려온 프리드리히 5세 이 두 왕이 보헤미아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디난트 2세와 프리드리히 5세가 결국 1620년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는 백산이 뭐냐면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화이트 마운틴. 저 산이 뭐 하얀 산이었던 것 같은데 보헤미아 주변에 있는 이 백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페르디난트 2세가 이끄는 이 황제군과 프리드리히 5세가 이끄는 보헤미아군. 과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투는 비등비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황제군이 아주 그냥 압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군은 당시 최강 전력 중 하나였던 스페인군이 이 황제군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이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드리히 5세는 이게 좀 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깨지니까 낙심해서 네덜란드로 도망가 버렸고 이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로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는 등 이 수백 명을 죽이는 보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내에 개신교를 박해하고 이 가톨릭을 지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개신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황제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이 나라들이 다 힘을 합치면 충분히 신성 로마 제국 저 황제군 정도는 이길 수 있었는데, 막상 또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치려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리고 뭐 저기 잉글랜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자기 나라 네덜란드도 그렇고 자기 나라에 너무 문제들이 많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서 결국 덴마크가 내가 우리 개신교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군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덴마크가 처음에는 선전했지만 결국에는 황제군에게 완전히 격퇴를 당하고 이 덴마크는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헤미아의 반란도 진압하고 덴마크의 침입도 저지하자 이 황제는 아주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칙령이라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복권칙령이 뭐냐? 이게 이제 뭐 로또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와 관련된 칙령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무효화하고 모든 것을 저 1555년 이후로 복귀시킨다, 되돌린다. 이게 바로 복권칙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졸지에 모든 영토가 가톨릭을 강제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 영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와 재산도 1555년 이전 상태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개신교 영주들이 어떻게 누구를 데려와서 저 황제와 맞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스웨덴이 개신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 이 영주들이 열심히 스웨덴을 도와줘서 이번에도 역시 스웨덴이 초반에 승기를 잡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웨덴이 어이없이 전투에서 막 지기 시작하더니 승기가 황제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스웨덴이 잘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갑자기 그냥 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그래서 황제가 또 이기게 생겼어요. 황제가 또 이기게 생기자 안 되겠다, 개신교를 지켜야겠다는 아니고, 하여튼 이 개신교를 도와주러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가톨릭을 지지하는 국가예요. 스페인과 프랑스. 자, 그러면은 프랑스가 이거 종교 전쟁인데 황제 편을 들어야지 왜 개신교를 도와주고 저 스웨덴과 힘을 합쳤을까요? 자, 그것은 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합스부르크 가문이 힘을 얻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통일해서 너무나도 큰 힘을 얻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도와주던 스페인과도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개신교 측에 붙어서 스웨덴과 힘을 합쳐서 저 황제군과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합류하자 스웨덴과 프랑스 연합군은 황제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저 페르디난트 2세는 전쟁하다 죽어가지고 저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인 페르디난트 3세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이어졌던
30년 전쟁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수습 30년 전쟁을 하는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인구가 3분의 2로 줄었고 토지는 6분의 5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체코 이런 나라들인데 이 토지들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30년 전쟁 후에 맺은 협약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자, 30년 전쟁은 보신 것처럼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그리고 스페인 또 스웨덴, 프랑스 이런 연합군의 전투였지만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는 유럽에 있던 135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가 참여해서 이 조약을 함께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칼뱅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에게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개신교를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또 영주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로부터 1517년에 시작됐던 이 종교 개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됨으로써 이제 종교 개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의 결과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 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 가장 좋은 결과죠.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 칼빈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제자들이 신학을 발전시켰고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신학이 발전해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이 공고히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고 또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 종교가 힘을 얻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자기들 가톨릭 믿으면서 개신교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종교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종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종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에서 관심이 멀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야,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 계몽이라는 것이 빛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보다. 그러면은 계몽주의가 빛을 보다라는 뜻이면 그 이전 종교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어둠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끝남으로써 계몽주의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종교에서 관심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성을 종교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다. 종교를 조금 낮은 차원의 것. 이 종교는 이렇게 종교를 무시하는 이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가 여기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종교가 힘을 얻고 타락하는 일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종교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게 돼서 종교의 변질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장로교 안에 교파가 거의 한 2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파들, 조그만 교단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도 종교다, 나도 기독교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움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운 귀한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 우리에게 큰 과제를 남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가 남아있고, 또 이 종교가 언제든지 더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뿐 아니라 나 자신도, 각자 자기 자신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한 여러 가지 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